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또 처소 가운데,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우리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창세기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야곱의 Begin Again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29절.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Begin Again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에게는 천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성은 무엇일까요? 본래 타고난 성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천성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철들자 망령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한번 고착화된 사람의 성품, 천성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야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사건을 지난주 수요일날 다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 결과 장자의 축복을 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가족의 품을 멀리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은 지친 나머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어둠 가운데 길가에서 노숙하게 되어졌고 두려운 마음에 외로이 멀리 도망치는 그 야곱의 모습을요 매우 처량하게 피곤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길가에 지쳐 쓰러져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겐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움켜쥐다라는 거예요.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 이름처럼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는 길가에 지쳐 쓰러져 노숙하는 야곱의 처량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변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어둠의 길가의 현장이 베델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에서 지냈던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야곱은 변하지 않고 움켜쥐며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천성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실감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 야곱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야곱을 찾아가셨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복강 나루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그대로 야곱의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야곱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듯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 begin again이라는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 우리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면 비극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라면 그 기준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의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변화 가운데 그의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그의 존재와 본질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란에 이르러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무엇이든지 움켜쥐며 속이며 빼앗는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의 움켜쥐는 삶, 속이고 빼앗는 삶은 이전의 브엘세바에서의 삶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 무엇이 달랐느냐? 그곳 하란에는 누가 있었느냐? 남을 속이고 빼앗는 데 있어서 야곱보다는 한 수 위인 삼촌 라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그 비극의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을 돕기 시작하죠. 너의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품삯에 한눈에 반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7년치의 품삯을 삼촌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라헬을 얻고자 하는 야곱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나 사랑했던 까닭 가운데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이게 막 7년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저 단지 며칠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마치 어느 한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로맨틱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년을 수일처럼 여긴 야곱, 한 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야곱,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움켜쥐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7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알듯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낸 이는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라헬인 줄 알았죠. 그러나 레아가 들어온 것이에요. 라반이 속인 것이죠.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가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인 소금을 당한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브엘세바에서는요,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일 줄만 알았지 자신이 속임을 당할 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능가했던 라반의 속임수가 야곱의 인생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얻어내기 위해 다시 라반과 계약을 걸죠. 7년을 더 봉사하기로 계약하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보낸 시간이 14년이요. 그 이후로 6년을 더하여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부를 축적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과 라반은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면서 불신과 속임수가 그 둘 사이 가운데 난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야곱의 모습, 움켜쥐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면 축복, 물질이면 물질, 사랑이면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그걸 얻을 거야, 얻어낼 거야 라고 한 것이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라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갈등과 분열과 싸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야곱의 가정이 깨어집니다.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자매 레아와 라헬입니다. 서로 경쟁하죠. 싸우며 갈등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누려야 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인 것이죠. 가정 안에 긴장이 흐르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자초한 거예요? 야곱이 자초한 거예요. 결국 이 갈등은 우리가 잘 알듯 두 아내, 그 두 자매 가운데 아들 낳는 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그 전쟁은요 결국에 훗날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형들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비극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이 지배하여 속임이 난무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는요 평화와 화평을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삼촌 라반은 20년의 시간 동안요 최선을 다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라반이 불편해하고 그의 아들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죠. 보시면 야곱의 그 많은 재물, 소유로 말미암아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욕심과 속임이 난무한 물질을 향한 이 움켜짐의 존재, 결국 삼촌, 장인이었죠. 그 관계가 분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움켜쥐며 살아온 인생,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고 긴장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비극은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켜짐의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의 비극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품을 떠나게 하는데요, 찾아와 주셔서 내 조상, 내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 옛날 2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너가 만난 그 하나님이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야만, 다시 돌이켜야만 그 비극이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소유물과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축물을 데리고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금방 다녀올 줄 알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발걸음이 설레어야 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요, 심히 무겁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 걸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20년 전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며 그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빚어진 이 비극과 갈등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관계의 깨어짐은요,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야곱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얼마를 에서의 예물로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이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 200, 수렴소 200,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낙타가 30, 그리고 암소 40, 황소와 암나귀와 새끼 나귀 10 등의 어마어마한 양들이, 어마어마한 소유가 형 에서에게 예물로 드려주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양들을 보면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야곱이 움켜쥐기 위해 애를 썼는지, 그래서 그가 붙잡은 소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케 해주는 것이죠. 선물을 앞서 보내고 다음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가족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족을 내보내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종의 아넬드가 그의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은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에서가 와서 다 빼앗고 다 죽인다 한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움켜쥔 것, 그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이라는 움켜쥐는 그의 본능적인 모습은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나온 세월에요, 야곱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살았습니다. 움켜쥐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인 거예요. 왜냐? 그렇게 움켜쥐면 자신의 인생이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인생 가운데 20년 전 브엘세바를 떠나는 그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을 고스란히 동일한 어둠 속에서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모든 소유와 아내와 자식들은 어딜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의 손에 움켜진 줄 알았지만요, 움켜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내를 건너갔고 그의 곁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전히 사무치며 여전히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내와 여종 또한 11아들 소유, 결국에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꽤나 괜찮아 보이는 인생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성공의 인생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온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은요, 지극히 외로운 삶이었고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난무한 삶이었고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 듯해 보이지만 결국 야곱이 취한 것은요, 두려움과 염려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그의 욕심,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그 순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움켜진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그 움켜진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안정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톨스토이의 그 소설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이 소설인데요, 그의 인생이 마치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 보이는 듯합니다. 소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가족들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의 죽음을 통보받게 되어져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보받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친구들과 가족들은요, 그를 애도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그 직장 안에서의 승진과 혜택, 이해의 득실을 계산하기 바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그의 아내는요, 남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받을지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것일까요? 45세 이반 일리치는요, 중간급 치안 판사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가졌고 하라는 대로 공부했고 능력을 보여줬고 인정을 받았고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 그는요, 야망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병은 온몸을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에 죽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요,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사교계에서 함께 그 야망에 웃었던 친구들은요, 슬슬 일리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그를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일밖에 몰랐던, 친구들에게는 단순히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일 뿐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남은 사람이 없었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요,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야곱이나 일리치나 그들의 인생 속에서 부와 명예,
권력과 사랑까지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 나는 보상받고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온 것이에요. 정말 그것을 움켜쥐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러한 삶에 움켜진 것 아무것도 없는 홀로 외로운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천여 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요 25가지가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말 못했지만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내가 더 겸손했다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다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여행을 떠났다라면, 이러한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 후회하는 내용에 없는 내용들이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모았더라면, 내가 더 크게 성공했다라면, 내가 더 많은 걸 내 손에 붙잡았다라면 하며 후회하는 인생은 죽음 직전에 단 하루가 주어진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일까요? 더 많은 것들을 성공과 부와 명예로 움켜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움켜쥐려 했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결국에 외로움의 비극이 그의 삶을 덮었죠. 이제는 그 움켜짐의 인생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후회가 남는 것이에요. 내 손에 움켜진 걸 내려놓고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며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을 바꿀 때 가능합니다. 아멘. 20년 전 길가의 어둠 속에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왔듯이 홀로 야복강가의 밤을 지내는 야곱을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그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는 것이죠. 씨름하는 인생, 야곱은 늘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놓고 씨름했고 부와 사랑을 위해 씨름했고 이제는 이 야복강에서도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야곱의 인생처럼요, 이 야복강가에서도요 손을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의 씨름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씨름의 사건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름의 사건을 통해 야곱의 새로운 변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씨름의 양상이,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요 오히려 그 야곱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고 하는데 그걸 골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면 어떡합니까?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넘어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씨름을 하면서요 야곱 자신도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골절되고 부러졌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통증이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의 허벅지 관절은요 야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왜냐? 그토록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인 것이요. 움켜쥐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힘의 원천, 허벅지 관절이었던 것이에요. 이 힘의 원천인 환도뼈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뼈가 골절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왔던, 움켜쥐며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았던 그의 야곱의 인생 전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씨름하는 상대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요,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내 힘으로 씨름하고 있는 상대방을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고 내 힘의 근원과 원천이 완전히 부서지는 사건,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질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질 수밖에 없는 이 씨름인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내가 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상대방은요, 나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요, 그 시간이요, 밤이 새도록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 자신의 힘이 부정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지지 않고 있는 이 시간, 자신과 씨름하는 이의 존재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2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를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요, 끝까지 축복을 요구하는 그 집념과 집요함이 야곱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요함 이면에 본질적으로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자기 힘을 의지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환도뼈가요, 부러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 씨름에서 지지 않고 오히려 그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야곱의 힘이 강하여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와 씨름하는 그 상대방이 철저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환도뼈가 골절되어진, 자신의 힘이 철저하게 부정되어진 야곱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나와 씨름하는 이가 누구인지 분이엘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 고백처럼 나와 씨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이 고백은요, 이 기도는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이제는 내가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고 내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마음 가운데 갈망하며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종종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숟가락 하나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데 맨 땅으로 시작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들, 딸, 자식 잘 낳고 모진 풍파 견디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요, 살아온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눈물겨운, 힘겨운 세월이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절대로 이 부모님의 세월들, 수고를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 귀한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하기 위해 땀과 정말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이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졌음에도 여전히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들의 이 고백을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본질적으로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우리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존재 자체를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는데요,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죠. 사랑하는 라헬, 하란에서는요, 이삭이다, 야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리브가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본질을 철저하게 이제 마주하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 말씀드렸듯이 움켜쥐고 속이고 빼앗는 철저하게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불리우는 것 스스로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외면하고 싶었던 그 이름인데 밤을 새며 씨름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오래전에 아버지를 속인 이가 다름 아닌 바로 저 야곱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작가운을 빼앗은 자가 바로 저 야곱입니다. 장인의 재물을 속이며 빼앗은 사기꾼이 바로 저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체,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실체였던 그 실체를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과 씨름하며 자신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라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무서웠을지 몰라요. 왜요? 야곱이라고 인정하면요,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모든 문제의 책임에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올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라 고백해도, 왜요? 하나님은요,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인데, 여전히 사기꾼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부둥켜 안으신 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마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야곱이어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어도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끌어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로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흘려주신 보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면 죄악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내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 골절로 인해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름발이는요, 그 절뚝거리는 통증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새로운 해가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새로운 해가 돋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그 위에 뜨는 거예요. 절름거리는 허벅다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증표며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은요, 평생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평생에 해본 적 없는 고백이에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움켜쥐려고만 했었던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인생 가운데 이제는 탄식과 한숨의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삶에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르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비긴 어게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곱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내 뜻대로 욕심대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어요. 우리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의 한계는 제한적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움켜쥐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일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우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1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승관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움켜쥐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 문제들 앞에서 때론 내가 혼자 홀로 발가벗겨진 채 홀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면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했던 그 모든 지난 날에 하나님, 그 모든 약함들, 그 모든 죄악된 마음들, 욕심들 주 앞에서 다 내려놓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를 그냥 멀리하거나 그냥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왔다라고 해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신 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배려하고 주님, 오늘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환우들, 어려운 분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